오늘은 두 가지 축복, 두 가지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행복하다. 두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행복하다. 그렇게 두 가지 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깨끗한 거 좋아합니다. 의자에 앉아도 어느 의자가 깨끗한가를 골라 앉습니다. 음식점도 지저분한데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불도 깨끗한 새 이불 덮으면 잠이 잘 오고요. 책상도 깨끗해지면 공부가 잘 되는데 그걸 깨끗하게 치우는 건 다른 문제죠. 우리는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정수기를 설치합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겠다고 서울을 떠나 먼 시골로 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주변에 공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건물 안이 3개월 만에 다 찬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깨끗하니까요. 사람들은 깨끗한 걸 되게 좋아해요. 방 깨끗한 거 엄청 좋아하죠. 저는 텔레비전을 별로 많이 보지 않지만 거의 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선전하는 게 청소기. 왜 그렇게 청소기를 많이 반대해요?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을 텐데. 그죠? 먼지 없고 깨끗한 삶을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이죠. 피부도 깨끗한 걸 좋아해서 피부과에서 얼마나 많이 얼굴에 잡티를 제거하고 사마귀를 제거하고 그렇게 합니까? 세제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정말 깨끗한 걸 좋아하고 깨끗한 걸 추구해요. 문제는 말이죠, 피부에서 1mm도 안 들어간다는 거죠. 모든 깨끗함은 전부 피부 바깥에 있어요. 그죠? 외적인 깨끗함, 환경적인 깨끗함. 내면 세계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당신들의 내면 세계가 깨끗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쓰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사람들마다 일단 덮고 나면 안 보이는 내면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고 무게 있게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꼭 옛날에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바리새인들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책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기 외식한다는 말은 바깥에 가서 밥 먹는다는 것이 아니고 바깥만 꾸미는, 외부만 깨끗하게 하고 외부만 단장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겉을 깨끗하게 하면 안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안을 깨끗이 해야 겉이 깨끗해지리라 말씀하시네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휘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유대인들은 시체와 이렇게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정하게 될까 봐 사람을 묻어놓은 것을 아주 이렇게 단장을 해놓고 하얗게 칠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중충한 곳에도 깨끗하고 하얀 것은 다 무덤이에요. 그러나 회를 뜯어내고 삽으로 몇 개만 파면 밑에는 구더기가 사람 파먹는 시신이 있다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살점은 썩어 나가고 벌러지를 우글거리는 그 내부. 꼭 너희들이 그렇게 깨끗해 보겠다고, 부정타지 않겠다고 그렇게 애쓰는 게 전부가 다 꼭 회칠한 무덤 같다, 이렇게 질책하셨는데 그 모습을 듣는 듯 싶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무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을 깨끗해야 참 행복을 누리는 거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묵상해 볼 때 세 가지 정도를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첫째로는 마음의 내용이죠. 마음의 내용.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을 엑스레이로, MRI로, 특수 촬영 장비로 촬영할 때 거기에 악한 것이나 죄가 거기 고여 있지 않아야 한다. 죄악이 그 안에 있지 않은 상태가 깨끗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아주 옳지 않은 도모를 가지고 있어요. 이 속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아내 몰래 엉큼한 짓 하는 남편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남편 몰래 엉뚱한 짓 하는 아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늘 가슴이 새 가슴이죠. 왜요? 들키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의 내용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맑은 튜브 속에 물을 흘러가는 것이 보이듯이 이 속에 잡된 것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탁도라고 그러나요? 얼마나 깨끗한가. 한강에 나가서 그 물 마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저기는 별게 다 들어있어요. 상류의 사람들이 이빨 닦은 물도 들어있고요. 오줌똥 정화한 물도 들어가 있고요. 짐승 오줌똥 정수한 물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 물을 먹을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정수를 해야 돼요. 진짜 먹어도 되는 물이 있어요. 한강 근원을 타고 올라가서 한강 아주 그 근원이 되는 샘물의 물은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그냥요. 여러분의 마음의 물은 지금 1급습니까? 5급습니까? 공업용수로밖에 쓸 수 없는 상태입니까? 일단 그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동기입니다. 동기. 여기에 마음이 청결하다 그럴 때 청결은 진지한, 순수한, 잡된 것이 그 안에 섞이지 않은 그런 의미로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해요. 근데 동기를 보니까 동기가 달라요. 다음번 국회의원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에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순수한 사랑으로 대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에게 자기 물건 팔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에이, 왜 그렇게 여러분이 실망스러워하죠? 동기가 순수하지 않아.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행동은 사랑인데 동기는 자기 탐욕이야.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순수하지 않아, 그 사람. 그렇게 동기가 순수해야만 한다. 네. 동기가 순수하다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 더 묵상한다면 그것은 기준입니다. 기준. 아주 마음이 깨끗한 것은 뭐냐면 그 기준이 지저분하지 않아야 돼요. 그 기준이란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바른 기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때 달라요. 그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저쪽 가서는 다르게 말하고 회사 가서는 A로 행동하고 교회 가서는 B로 행동하고 기준이 다르면 그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교회 사람이 회사에 가서 여러분의 하는 행동을 보면 어휴, 이런 사람이었네.
회사에 있는 불신자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 하는 걸 보면 이런 사람이었네 그럴 때 감동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기준이 혼잡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정말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미에 가면 천주교들이 많죠. 천주교회. 천주교회는 그 십자가 있는 데까지, 아니 십자가가 아니고 마리아 있는 데까지 보통 기어서 가요. 저는 아주 긴 성당 이쪽 끝에서 그 앞에까지 기어가는 짧은 치마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 기어가는 걸 보았어요. 왜 그렇게 하죠?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근데 모든 성당이 평탄한가요? 어떤 성당은 언덕 위에 있어서 수백 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무릎이 까지고 무릎뼈가 연골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줄 거다. 내가 이런 식으로라도 나를 자학해야 되겠다. 오체투지는 어때요? 여러분 오체투지를 방송에서 굉장히 여러분 보여주는데 그거는 거룩하다, 진지하다, 참 순수하다. 그 영혼을 맑게 하기 위해서 땅에 이마, 양쪽 손, 다리 이렇게 해서 5군데가 땅에 꼭 닿아야 되고, 그리고 한복 얻고 또 그렇게 엎드려서 땅에 닿고 또 한 번 앞으로 가고 한복. 정말 목숨 건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기 위한 그 투자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주 감동해요. 그렇게 한다고 정말 마음이 깨끗해질까요? 그건 바른 기준이 아니죠. 우리가 오체투지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면 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할 때마다 물이 앞에 있으면 짜증 날 거고, 벌러지가 앞에 있으면 징그러울 거고, 무슨 마음이 불평과 내가 왜 이걸 괜히 시작했지 하면서 후회하며 마음이 깨끗해지겠어요. 그보다 더 실감나는 얘기 하자면, 무슬림들은 1년에 30일씩 9월 달쯤에 라마단이라고 하는 금식을 합니다. 해가 있을 동안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물도 먹으면 안 돼요. 혹시 너무 죽겠어서 물을 먹었다 그러면은 끝난 다음에 하루를 더 연장해야 돼. 아주 철저한 무슬림들 중에는 물도 마시지 말랐다 해서 이렇게 음식 생각하면 그래도 이렇게 침이 나오잖아요. 그 침 안 삼켜요. 어떻게 하죠? 뱉어야 돼. 침을 모르고 꿀떡 삼켰으면 또 하루 연장하는 거예요. 이틀 그랬다면 이틀 연장하고. 정말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참 깨끗해질까요? 아니에요. 해가 떨어지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밥 먹기 시작하면 밤 자정이 넘도록 들이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마단 기간 마음을 깨끗하기 위하여 그거 하거든요. 30일을 무사통과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턱 튀어나올 상태에 무지한 상태가 돼요.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들은 1년에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하는데, 매우 이상하게도 무슬림 지역에서 가장 사고와 살인과 방화와 나쁜 그 범죄 행위가 제일 많은 때가 라마단이에요. 왜요? 밥을 안 먹으니까 신경이 날카로워가지고요, 조금만 해도 막 성급하고 조금만 해도 잔폭해져요. 잔인해지고 포악해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런 진지한 고행이나 진지한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우리 마음을 깨끗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원래 우리 마음은 깨끗했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리면은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흑인이 피부과에 가서 얼마나 박피를 한다고 백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표범이 얼마나 문질러 된다고 그 반점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타락한 우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는 깨끗한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그 마음이 깨끗해질 길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이 길로 오라. 마음이 깨끗한 길이 여기 있다. 마음을 정결케 하고 죄에서 자유케 되는 길이 있다.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말 안 들어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2000년 후에 사는 나에게 들려온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게 믿어진 사람이 있다고요. 바로 여러분들이죠. 저고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것을 고백하기 위하여 우리가 세례도 받았고 그것을 입증하기고 선언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찬을 한 달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우리는 다시는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로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완성이 돼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의 왕국이 이 마음에 임해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았는데 우린 지금 예수님께 가거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현재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모세가 어떻게 했죠? 모세는 믿음으로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모세는 영감님처럼 생긴 노인을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형체가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견디어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와 그날 거기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이 마음이 정결한 자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말한다면, 첫째는 채워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결함을 몰아내는 방법은 뜯어내는 방법이 아니고 몰아내는 방법이 아니고 채우는 방법입니다.
컵에 있는 공기를 빼내는 건 엄청 어렵지만 물을 가득 부으면 공기는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자꾸 찾아 들어오는 이 죄들을 밀어내는 방법은 채우는 것입니다. 나뉘지 않는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때만 우리는 심령의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체 투지 말고 40일 금식기도 말고 그런 고행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피해야 해요. 더러운 곳 피하고 더러운 것 피하고 더러운 일 피하고 더러운 생각 피하고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행나무 밑을 지나갈 때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에? 은행나무 밑을 지나갈 때 아무거나 막 밟고 가잖아요. 혹시 은행나무 껍데기 그 화장실 냄새 나는 거 밟을까봐 춤추듯이 발을 옮기잖아요. 더럽지 않으려고. 더러운 것을 안 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죄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더러운 것은 빨리 내다 버리십시오. 여러분 책꽂이에 더러운 것 있으면 다 빼다 버리고, 여러분 컴퓨터 안에 더러운 거 있으면 싹 제거하시고, 언제 내가 죽어서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오늘 밤이라도 아니 이 순간이라도 닦아나가고 하면 아마 내 자녀들이 내 아내가 내 모든 서류함 모든 통장 모든 거 다 이제 들춰볼 거예요. 그때 아이고 이런 냄새 나는 곳이 여기 있네. 그런 일이 없도록 더러운 것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 더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채우려고 하고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연탄 공장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순간순간 또 우리 넘어져요. 순간순간 또 죄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마다 손 씻잖아요. 우리요. 화장실 갈 때마다 씻고, 일이 끝날 때마다 손 씻고, 생선 다듬은 다음에 또 손 씻고, 밥 간 다음에 또 손 씻고, 요리 하나가 끝날 때까지 얼마나 여러분 손 씻어요? 그것처럼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고, 끊임없이 성령을 채우고, 끊임없이 죄에서 멀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을 유지해갈 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행복을, 주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며 보이며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누려야 마땅할 참 행복을 도둑질 당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대로 심령이 깨끗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럴 때 주님 전 지금 그 상태입니다 라고 주님께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루어야 할 복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 모두 두려워해. 평화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정말 전쟁 끝이 없어요. 1945년 2차 대전이 끝났죠. 그 2차 대전 동안에 죽은 사람이 5,200만 명입니다. 5,200만 명이 안 되는 나라가 더 많아요. 세계는요. 한 나라가 다 죽어버린 것처럼 많은 사람이 죽자 우리 후대에는 전쟁의 재앙을 대물림하지 말자, 그렇게 각성하고 만든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이 바로 United Nations
유엔입니다. 근데 매우 신기한 것은 유엔이 창립된 1945년 이후로 오늘까지 단 하루도 전쟁의 총알이 총구멍에서 나가지 않은 날이 없어요. 단 하루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요. 세계만 전쟁하나요? 계층 간에 싸우고 세대 간에 싸우고 노사가 싸우고 가정에서 싸우고 교회들이 싸우고 싸움은 끊임없어요. 그것만 싸우나요? 여러분 마음에도 싸움이 있잖아요. 마음에도. 도대체 이 평화 없는 세상은 어떻게 해결하죠? 왜 이렇게 세상은 평화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바른 관계, 나와의 바른 관계, 남과의 바른 관계, 세상과의 바른 관계 속에 행복한 삶을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남들과 대적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과 원수가 됐어요. 예. 맹수들은 우리 보기만 하면 잡아먹으려고 하고 우리는 총만 가지면 쏴 죽이려고 하고 뱀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뱀은 우리만 보면 물으려고 야다니고 우리는 뱀만 보면 머리를 때려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 얼마나 나를 미워해요.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하지 않아요. 말 안 들으면 자살도 하는데 나를 죽이기도 하는데 그런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남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사자는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아이들은 사자굴에 독사굴에 손가락을 놓으며 즐거운 놀이를 할 것이라고요. 그 평화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함.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 되죠? 그런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우리의 화목하는 행위와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평강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샬롬 평화로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예수님을 왕이라고 모시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특성은 뭐여야 할까요? 그것은 평강이어야 합니다. 평화여야 하고 화목이어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이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속에 늘 누려야 할 첫 번째 축복은 평화입니다. 왠지 모를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환경과 관계없는 평안, 폭탄이 쏟아지고 총알이 날아다녀도 엄마 젖만 물고 있는 갓난장이가 누리는 그 평안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우리의 미션이 있습니다. 그 나라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내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
미래 완성된 하나님 나라 속으로 천국으로 갈 때까지 우리의 미션, 우리의 사명은 뭐냐?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죠?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냉전종식. 우리가 이렇게 데모해야 됩니다. 냉전종식, 냉전종식. 여기다 써붙여야 됩니다. 냉전종식, 냉전종식. 냉전종식이 뭐죠? 전투 중에 있는 상황을 전부 종식하고 관계를 예전에 하나님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만드신 그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첫째, 개인적으로 냉전종식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과 혹시 냉전 중에 있는 사람은 없나요? 하나님과 냉전 중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은 없나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계속 짓누르고 여러분 계속 반항하고 그거 빨리 끝내야 합니다. 내면에 평화가 없으면 여러분 불행합니다.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냉전종식입니다. 두 번째, 나와 다른 사람과의 냉전종식하십시오. 혹시 지금 가족 중에 누구와 냉전 중에 있는 사람은 없나요? 말 안 하고 침묵 좀 벌리고 있는 사람은 없나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지금 겨루고 있는 사람은 없나요? 여러분 가족은 적군이 아니에요. 총으로 서로 겨루고 있을 사람이 아니고 아군입니다. 냉전종식하세요. 관계 정상화. 여러분이 가정 안에 원수같이 냉전하고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에게 절대 하나님 나라 안 됩니다. 거기는 지옥입니다. 냉전종식하시죠.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 지금 끝까지 간다. 나는 끝까지 간다. 여러분이 얻고 여러분이 누릴 것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빨리 냉전종식하세요. 관계 정상화하세요. 오늘이라도 죽으면 매우 수치스럽게 예수님 만나지 말고 냉전종식하세요. 행복한 사람은 이 마음에 누구하고도 원수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섭섭한 짓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과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형제들이 섭섭했는데요.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사람들과 잘 지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린 뼈다귀가 있는 멸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 이외엔 다 되고 그래야지. 문어처럼 그냥 뭐든지 예수 하는 것을 관계 정상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를 보세요. 여러분 직장에 A 과장님하고 B 계장님하고 지금 기관총 걸어놓고 네가 나가냐 내가 나가냐 싸움하고 있다면 냉전종식의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입니다. 첫째 동서와 넷째 동서가 지금 서로 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상종 안 한다면 둘째 동서인 여러분이 지금 끼어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는 일이죠.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아비가일의 집을 그냥 다 아주 쑥대밭을 만들기 위해서 다 죽여버리려고 칼을 빼들고 400명이 가는데 그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나발의 부인이 다윗의 마음과 어리석은 남편의 마음 사이를 잘 연결해서 온 가족의 생명을 부지하죠. 그 남편은 그 다음날 경기하다 죽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그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이 땅에서의 아주 중대한 화목의 제목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냉전을 종식하고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과 대치 중에 있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꼭 그 삐딱하게 나간 녀석이 나 우리 집 필요 없어, 나는 아버지도 필요 없어, 나는 엄마도 필요 없어, 이 짓 하면서 속썩이는 자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이 보면 그래 너네 아버지가 진짜 나쁜 놈이다 그러겠어요? 아 그래도 어떻게 그러냐, 널 낳아준 아버지인데. 그러면서 우리 화해를 시도시키잖아요, 시도하잖아요. 그런데 왜 인간끼리는 그걸 할 줄 알면서 하나님과 그의 지은 가장 소중한 피조물 사이의 이 적대 관계를 화목하는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담하냐 이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픈하우스도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내가 지금 이 땅에 파견되어 있는데 우리의 일은 관심이 없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를 행복한 하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자, 냉전 종식. 내 안에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냉전 종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크리스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